진짜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번 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15만 원씩을 이제 매일매일 받고 계시죠. 저는 태어난 해가 75년이어가지고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미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발표 났을 때 그날이 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지잖아요. 그 15만 원 받으려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가, 수요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솔직히 15만 원 받는 것만큼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그렇게 기쁜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과 13장 말씀을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건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된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우리가 국내에서 감당한다고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고 해외에서 감당하게 되면 이게 선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박해 속에서 얻어진 선교의 열매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 때문에 또 큰 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사도행전 7장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흩어진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에스페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나왔죠. 흩어진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씨앗을 밭에 이렇게 흩뿌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씨앗처럼 곳곳에 뿌려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대부분의 경우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전환점이 지금 이 순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다거나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디서 사역을 했고 그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은 주의 손은 다음과 같은 그런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 손이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강한 손이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광야로 인도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심판의 손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심판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저번 주 본문과 그닥 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손을 펴서 이 이방인들을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죠. 그리고 이제 주의 손이 사명을 주시는 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제일 첫 번째 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손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중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서는 주의 손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심판의 손을 묘사를 하고 있죠. 이처럼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주의 손은 하나님의 확실한 임재를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하신 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린 자들은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군데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을 얘기하면은 그때 이방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일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당시 환경으로 봐서는 아주 혁신적인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게 아주 위험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할례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 앞에 나가서 베드로가 변명을 해야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힘든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주의 손을 들어서 그 역사를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고 안디옥 교회로 많이 모여들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23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그래서 주께 더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여진다라는 말이 뭐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의 영적 성장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로마 지역들이 흉년을 겪어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안디옥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각각 자기들의 힘대로 구제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1장을 살펴봤고요. 13장을 보면은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복음이
퍼져나가긴 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어쩌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갔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를 당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쫓겨나다 보니 그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치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땅에 묻히고 복음 그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났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교회가 계획적으로 우연히가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계획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면은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농부가 씨를 심을 땅을 정하고 그 땅에다가 계획적으로 씨를 심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순간부터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은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하고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떤 누군가의 집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지금 로마까지 지금 이 복음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명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기억해야 할 초대 교회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죠. 하지만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흥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장은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사랑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강단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지역에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말만 복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전해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겠습니다. 박해받아서 흩어졌던 그런 이름 없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뿌려져서 복음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이방인들이, 그 동네 이방인들이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붙여준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떠들고 다녔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원어로 하면 크리스투스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크리스티아누스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깊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렸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단어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단어가 과연 같은 무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온갖 나쁜 일을 다 저지르면서도 나한테는 복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안 이런 별명으로 우리가 불릴 만한 자격이 정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던 교회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사랑과 나눔을 이웃을 통해서 실천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재앙을 당했고 힘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정도로 물질적인 그런 축복도 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물질적인 성도들의, 불신자들의 그런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있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아니고 구제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고 이웃을 섬기는 일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선행이죠. 자, 우리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도하는 곳이죠.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항상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항상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비오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음식을 먹으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생명, 조회죠. 영적인 생명, 조회는 영의 양식으로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를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케루소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하면은 잘 모르시죠. 케루소. 근데 우리는 케리그마를 알고 있어요. 이 케리그마가 케루소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케리그마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전도지 나라지는 전도가 아니고 케리그마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게 케리그마, 케루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말씀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케리소, 케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이 했던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자, 사랑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선교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직접 나가서 우리가 선교를 하지 못해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과 기도로 도와야겠습니다. 자, 주님의 손이 사랑교회와 함께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1세기 안디옥 교회, 사랑교회 사명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름 없는 그런 전도자들 때문에 복음이 지금도 계속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 선포만큼이나 우리가 사랑과 나눔 또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선포라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사도행전 11장과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 체험이 되는 그런 한 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영적인 부흥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랑교회에 계속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